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의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며 새해 우리가 꿈을 꾸고 새해 아버지 하나님 결심했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멈추어버리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흘려져 버렸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용률이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열심히 하기를 원했고 더 기도하기를 원했고 더 사랑하기를 원했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닮기를 오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시고 또한 지난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마음을 모두어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산제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새해 우리가 결심했던 아버지며 작정했던 일들 아버지며 3일 만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진정으로 새해는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더 열심히 아버지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했지만 여전한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또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또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세주를 너네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올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새로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 가득히 새 마음을 담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에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늘 기억하며 올바른 성도의 삶으로 세상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견뎌왔지만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성도와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명찰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 날마다 믿는 숫자가 더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공동체로 주님의 재단이 아름답게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헌신이 가정과 집안의 복으로 이어지도록 그 가정 위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주님의 건셔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도 목사님의 영과 육을 성령의 권능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의 기쁨과 소망을 체험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귀한 건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주의 건속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울산 기독교 총린앞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규 예배, 수요 새벽 예배는 포함해서 각 교회의 수용인은 20% 내에서 대면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교회 내 각종 소그룹 모임 행사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교회 내 음식물 섭취 및 예배 전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해 주십시오. 교회 시설 대관 금지 및 타 지역 종교 모임 행사 등 참석을 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부 지침에 따라서 어제 정부 지침이 총리를 통해서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본당은 위아래 다 하면 100명이 좀 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면 예배로 전환을 합니다. 또 100명, 110명이 넘을 경우에는 중예배실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기가 가신 분들은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지침을 잘 따라 주셔서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해 주시고, 또 소독제로 씻어 주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거리 띄우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선교원금 및 장학금을 작정해야 되는데 지금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비대면이라 지금 우리가 전체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했던 것을 이어서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1월 달도 올해도 계속해서 함께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번 주 월화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1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유의가
같이 오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어찌하리하시니 나를 위로하소서. 어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에 그 일기예보 기상캐스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비가 올 것을 미리 다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 예측하는 그 능력은 그 나름대로의 삶의 경험에서 얻어진 그런 예측이었습니다. 이제 비가 오려고 하면 저희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뼈마디가 쑤시고 어깨 축지가 이렇게 나른해지고 뭐 그러면 비가 올란가 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골 동네에서는 비가 올 것을 미리 알아보는 몇 가지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개구리들이 막 이렇게 일제히 합창을 하면서 막 개굴 하면서 그냥 일체히 막 합창을 해 되는. 그리고 다슬기가 또 물가로 나와가지고 수중과 맞닿는 그 돌 위에 쫙 줄을 서서 달라 붙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미가 줄을 지어서 쫙 이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꾸라지가 뻑뻑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뚜꺼비가 추모 밑에서 이제 기어 나오기도 하고, 또 개가 구역질을 하면서 날구질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의 어김없이 비가 왔습니다. 그때는 뭐 텔레비도 없던 시대였고 라디오도 있긴 했지만 없는 집들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기상을 관측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모내기를 하고 그럴 때는 이 일기예보에 아주 민감합니다. 특히 가물때 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 전에 몇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일기를 예측하면서 농사를 준비하고 그러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보면 이런 징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도 이상이 올 때, 암이 이렇게 올 때 몇 가지 징조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알면 검사를 받고 초기에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즉 종말에 대한 궁금증은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중요한 질문이 그동안에 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그때는 무슨 징조들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당시 제자들의 질문이지만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본문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고,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고, 본문 11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럽니다. 자, 이 세 구절 속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미혹입니다. 미혹. 미혹이가 아니고 미혹입니다. 자, 예수님은 종말을 묻는 제자들에게 먼저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혹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구구사전에 나오는 미혹이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무엇에 홀려서, 무엇에 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홀리는 미혹의 영이 막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져서 이단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홀린다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홀린다는 말을 주로 여러분 언제 씁니까? 홀린다는 말 앞에 단어가 뭐가 붙을까요? 귀신에게 홀렸다 그럽니다. 귀신에게 홀렸다고. 예. 그 지정신이었으면 그게 투자를 안 할 텐데 그때 내가 이 홀렸다고 그럽니다.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때 지정신이었으면 내가 그게 돈을 투자할 리가 없다고 하는 거죠. 내가 왜 그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인간인 줄 아는데 내가 왜 그 돈을 빌려줬을까? 내가 귀신에 홀렸어. 예. 그럴 때 홀렸다는 말을 쓰게 되어지죠. 홀리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정신. 예.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분별이 여기 없어지는 겁니다. 착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게 사탄의 장난인지 성령님의 역사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장사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할매들 모아놓고 약장사하는 약장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홀리는 겁니다. 홀리는 거. 예, 막 웃기던 이야기가 막 확 웃겠다가 또 막 슬픈 이야기가 눈물을 후후 울다가 웃겠다가 막 그런 사이 혼을 팍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때 약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할매들이 약 다 사갑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것 같지요? 그러죠? 여러분도 가보십시오. 가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약을 가지고 이제 집에 오는 겁니다. 집에 오니까 지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또 돈을 어디서 나오냐? 또 며느리한테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을까? 근데 이미 환불 불가능. 이게 미혹의 길을 갑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 미혹의 영이 날뛴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우리의 영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의 능력을 혼을 빼놓는 것입니다. 혼을 빼놓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막 해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을 빼놓는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그 분별력이 없어지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싹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아무 제한 없이 싹 끌려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런 미혹의 영을 사내면 주님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을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런 게 아니고 상대를 안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상대를 하지 말자. 예. 여러분 와가지고 뭐 우쭈고 뭐 너 교회 우쭈고 막 그러면서 뭐 우리 신천지는 막 상대를 하지 마세요. 상대를 하지 마세요. 야, 차라 막 이러면 가라, 오지 마라. 상대를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막 안 만나야 되고 무시해버려야 되고 상대를 안 하는, 이게 가장 유혹을 안 받는 가장 유일한 것입니다. 이 이성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안 해야 됩니다. 이게 상대를 안 하는 게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여튼 이상하다 싶으면 그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미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이 미혹을 주의하라는 것은 본질상 변화가 없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본질을 흔드는 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흔들리는 것이고, 신앙의 본질을 막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니 그렇지 않아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단들의 본질은 교주의 말입니다. 그들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희한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이래 하니까 막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혼을 빼놓는 것입니다. 교주의 말이 우선입니다. 교주가 우상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했던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워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딱 좋아하는 구절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줄줄줄 외우는 것입니다. 딱 그 부분 몇 가지만 외워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꿰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알파와 하나님은 오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경의 본문의 문맥을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 우리도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신문기사나 뉴스 보십시오. 딱 그 말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야가 싸울 때 딱 그게 말 딱 뽑아가지고 그냥 공격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문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 신학 가운데, 그 문맥 가운데서, 전체의 성경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외워서 이렇게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교회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와 다르고 너희들의 교회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이 완벽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마침점을 찍을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마침을 찍어버립니다. 정의를 해버립니다. 비근한 예를 이야기한다면 창세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쫙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런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셨고,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너무나도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몰라도 되기 때문에 안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부터 쭉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만약에 이 66권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지고 풀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창세전에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부터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것은 해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해를 해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66권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이후에 몰라도 됩니다. 창세기 이전에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그것 없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완전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책은 없습니다. 완전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에 가도 그렇게 그 창세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기한 겁니다. 와, 새롭다. 뭔가 다르다. 야, 잘한다. 영역이 있다. 그런데 기존 교회는 시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지근한 겁니다. 새로운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계속해서 늪으로 빠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회사에 다닐 때, 또 어떤 분은 회사 아니라도,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신방할 때 그 권사님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오는 밥을 시켜 먹으면 그분은 그 밥을 가지고 식사를 했던 분입니다.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좋아하는 사람, 또 그 밥을 먹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식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식당 밥이 맛은 있지만 고급 식당에 가면 음식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설탕과 조미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에 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밥이 고급 식당보다 맛은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건강식품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집에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집밥을 안 먹고 식당 밥만 먹다가 회사 일 때문에, 영업 때문에 계속해서 바깥 밥만 먹다가 여러분 몸 베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은 조미료나 설탕이나 이런 것이 그분의 몸에는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들이 식당처럼 설탕이 없어서 들어붙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미료를 쓸 줄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들은 맛도 중요하지만 맛보다 가족의 건강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미료를 넣기보다는 멸치 넣고 새우국 넣고 버섯 넣고 그래가지고 달여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쓰고 갈아가지고 조미료 대신 버섯 가루를 뿌리고 하는 것입니다. 맛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밖으로 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밖으로 나가 돌면 안 좋습니다. 외식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습니다. 외식을 자꾸만 영적인 건강에, 영성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자기 교회 중심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금요 기도하는데 금요 기도 안 하고 다른 데서 가서 금요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목요일 날 그쪽 기도가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있으면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우선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오후 예배가 있으면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수요 예배가 있으면 수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모임에 다른 행사에 수요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우리 교회가 있으면 없으면 모르지만 우리 교회 심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심야 기도하면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 치고 잘못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 눈을 쏘이고 밖으로 도는 아이들 치고 여러분 잘된 아이는 별로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하게 말씀대로 바르게 예배드리고 가르치는 교회를 정하고 나면 그 교회 목회자의 지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란 울 안에서 목회자의 인도를 따라서 배우고 순종하는 자가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모여 신앙생활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생활 속에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생활 속에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15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집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공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불로 시험할 때 타는 집을 지은 사람은 해를 받고 타지 않는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편안하고 빨리 짓는다고 나무나 풀, 짚으로 집을 세운다면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잘못 짓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투자해야 될지라도 여러분 금이나 은으로 보석으로 지어야 됩니다.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탄탄하게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면 바람이 불면 쓰러집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불에 타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생활, 기도, 섬김과 봉사하는 모습을 집으로 짓는다면 과연 어떤 집이 될까 한번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집은 타지 않는 집으로 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먼저 미혹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주의하고 본질상 변화가 없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일들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그런 하나의 위협이기도 합니다. 종교 밖에는 아니지만 코로나라는 감염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생긴 교회는 바로 폐쇄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균에 의해서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지날지 끝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 형태가 변화되어 버렸고 주일 성수의 개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많은 회의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막 기사를 하고 보도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언론들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않았습니다. 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의 감염이 교회가 온상지인 것처럼 막 보도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들에서는 대놓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감염에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직장에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것은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직장이 있다면 항의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교회 사정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반주나 찬양팀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처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법적으로 허용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교회 가는 것을 두고 통제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에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으므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로 인해서 비난받는 것이 저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강압적으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교회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저로서는 심히 걱정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예배 자체가 우스워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예배를 우습게 생각할까? 그게 저는 두려운 것입니다.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게 저는 두려운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 예배를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가질까 봐 이게 저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두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 나라 기업들이, 직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교회 위에 김일성 동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 기업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기업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확실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리로 오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절대로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솔로몬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의 인생을 정리할 때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출세, 하나님이 없는 건강, 그는 결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장수, 복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잡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코로나 성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등진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결과는 멸망이요 패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결국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진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결국 멸망하고 패망당하고 여러분 지옥의 엄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도 이 신앙만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난리 중에 난리입니다. 이런 난리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요즘 세계 도처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테러와 전쟁과 천재지변의 소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재난과 질병, 분쟁과 전쟁이 계속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뜻은 세밀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종말의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성도들을 환난에 넘기고 죽이고 모든 민족이 미워할 것이라고 그 예언이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는 안티크리스찬 그룹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개의 반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무슬림 단체, 동성애자 단체, 단, 월드 등 단체들이 인터넷을 매개로 기독교를 강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일이라면 작은 일에도 연합을 해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올리면서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크리스찬 아이들을 모아놓고 소그룹 성경 공부도 하고 체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다면 기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거입니다.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려움 많은 세상, 걱정거리 많은 세상, 골칫거리 많은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선언해 주십니다.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생명과 생존의 위협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기독교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언론들의 말에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말세가 나타날 징조들입니다.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의 잘못된 것을 비난하는 언론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어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 세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말들을 듣고 그런 쪽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잘 견뎌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질은 끝까지 견디는 기질입니다. 이 끝까지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서워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는 힘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때로는 뭐 때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한 놈은 때리다가 그 뒤로 절대 안 때립니다. 야는 때렸다 하면 코피를 질질 흘리면서 우리 집에까지 따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저를 혼냅니다. 이놈의 자식아, 알을 코피를 터자가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얘는 한 번만 그러면 되면 그 다음에 코피 터지면 또 질질 흘리고 막 온데 피를 흘리고 우리 아버지 있는데 오는 거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러지 말았는데 이놈의 자식 그 뒤는 손을 안 댑니다. 여러분 남편이 혹시 손을 대면요 치기를 하고 달라붙으십시오. 나 오늘 얘기 죽겠다는 각오하고 덤벼드시면 그 다음 절대 손 안 댑니다. 여러분 조폭도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키가 작고 생겼는데 곱상이 생겨서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조폭두목이 되었냐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한마디 합니다. 생명 걸고 죽겠다고 하고 싸우면 나중에 그가 손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왜 합니까?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겠다고 하면 네 죽고 내 죽자고 하면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혹해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 끝까지 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혹을 받지 말고 본질의 변화 없이 두려워하지 말며 끝까지 잘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끝까지 잘 견디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믿음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잘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눈물 달고 살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식고 배신행위가 늘어가고 실망되는 일이 눈앞에 있어도 아직은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는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는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빼앗기고 손해보고 생명과 생존의 위협을 느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말씀해 줄 생명해 줄 구원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 경기를 중계하는 어나운서와 해설자가 우리 팀이 지고 있을 때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게임은 끝나봐야 한다. 따라합시다. 게임은 끝나봐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임은 끝나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다 된 줄 알고 틀린 줄 알고 끝난 줄 알고 포기한 분들은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게임은 끝나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호각을 불고 선언하지 않는 한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음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살려두신 것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풍랑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생명과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악보의 크레센도처럼 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미혹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새들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난리의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의 미혹, 이단의 미혹, 세상의 미혹을 조심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세우십시오. 그래야 신앙의 본질이 변치 않도록 노력하고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을 사랑하며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뎌서 마지막 때에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 복된 자리에, 그 칭찬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승리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난 날을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미혹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 이단의 미혹, 세상의 미혹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혼을 빼어놓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집을 세우게 하셔 미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끝까지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사탄의 미혹, 이단의 미혹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미혹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혼을 빼어놓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단의 미혹을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흔들려고 하는 저들을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본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아버지의 끝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합력하게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강호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싸우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잘하였다고 칭찬받고 창승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상급의 주인공들, 승리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을 빼고 우리를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혹을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환경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님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충성된 종이라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상급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생명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환난과 시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자비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 진든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옵니다. 들으는 손길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11조를 드는 손길이 싸우니 만배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구워줄 줄은 꾸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장부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며 기업들이 복되게 하셔서 분성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복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찌른 광야 위에 거쳐 미련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의 끝까지 잘 견뎌 상급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무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 나가네. 한 번 더. 주께서 내 맘에